여러분,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지를 바꿔라. 일반적인 의지로는 아무리 결단해도 변화가 안 된다. 일반적인 의지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 안 된다. 아무리 결심해도 변화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교제해도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된다.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제게 이 계시적인 말씀을 주실 때 한 가지 더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토미 바넨 목사님의 글이었어요. 그분은 특이하게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면 당신은 더 이상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나도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방향이 잡혀지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합니다. 나는 몇 가지 목표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종종 나의 계획들은 내 삶의 행로에 흙탕물을 튀깁니다. 어떤 때는 낙심되고 중단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면 나의 목표에서는 실패할 때라도 목적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목적은 나를 목표 너머까지 끌고 갑니다. 목표들은 대체되거나 바뀌거나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항상 나를 올바른 행로에 위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 목표들과 과제물들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어 사역을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들과 절차들과 세부 사항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규칙들에 의해 사람들이 희생되고 방법론이 성령의 인도를 대신하게 됩니다. 목표 중심의 지도자들은 회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 중심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전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아주머니 성도님들도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차를 타고 교회 오면서 우리 아들에게 그랬어요. 주원에게. 너 오늘 학생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라. 왜냐면 아직 그 부분이 안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꼭 들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는 뭐 청년이니까 당연히 대회에 참석해도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아직 그 파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소화할 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면 당신은 더 이상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목표 중심의 사람인가? 나는 목적 중심의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나도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방향이 잡혀지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합니다. 나는 몇 가지 목표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종종 나의 계획들은 내 삶의 행로에 흙탕물을 튀깁니다. 어떤 때는 낙심되고 중단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면 이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런 거에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 믿습니까? 내가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면 나의 목표에서는 실패할 때라도 목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목표에서 실패했다고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견지하고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봐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목표에서 실패해서도 하나님 볼 때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들은 다 그냥 자괴감에 죽어야 돼. 이건 무슨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 누가 회개를 해 무슨 부흥이 일어나 이건 돌이나 던지고 맨 죽이겠다 그러고 핍박이나 당하는데 그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들은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이기적이라서 실패해서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생을 걸어갔어요. 믿습니까? 아니 나중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왔을 때 주님이 너 교인수 몇 명이야? 야, 너 평생 회개하라고 외쳐가지고 내가 기름 부음 주고 그렇게 말씀을 줘서 능력 줘서 보냈더니 겨우 이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목적은 나를 목표 너머까지 끌고 갑니다. 목표에 도달한 게 성공이야. 그게 실패야. 목적이 바르게 되지 않았으면 믿습니까? 오직 목적만이 목표 너머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믿습니까? 목적은 나를 목표 너머까지 끌고 갑니다. 목표들은 대체되거나 바뀌거나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항상 나를 올바른 행로에 위치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목적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뒤틀린 거예요. 올바른 목적이 우리를 탈선하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이 우리를 올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 목표들과 과제물들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어 사역을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들과 절차들과 세부 사항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규칙들에 의해 사람들이 희생되고 방법론이 성령의 인도를 대신하게 됩니다. 목표 중심의 지도자들은 회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 중심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전력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무슨 일을 성취하고 무슨 일을 이루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믿습니까? 이 일에 전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이게 목적 중심의 사람이다. 목표 중심의 사람은 성공해서도 실패한 거죠. 목적 중심의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목표 중심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목적 중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나? 목적에 헌신해 왔는가? 목적에 헌신해 왔는가? 내가 여러분 목표를 위해 살았으면 심판대 앞에 서보나 마나요. 그거는 심판대 앞에 서보나 마나 땡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어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교회 성장 위주, 교회 성장, 개교회 이기주의,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한국교회 진실 다 알려줘도 언론 안 떠들어. 대형교회 목사들도 안 떠들어. 목사들도 다 벙어리야. 절대 진실 다 안 떠들어.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목적 중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목표 중심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익계산에 능한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이런 일을 왜 해? 목적 중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도 목표 중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다 실패자입니다. 이런 목사들은 다 실패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합니다. 염려합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그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부분 왜 받나? 대부분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까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비로소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 중심에 살아야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목표를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역시 목적에 관심이 없고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아니, 죄를 이겨보겠다는데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근데 목적이 잘못됐어요. 겉보기에는 바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는 있어도 기도하고는 있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있어도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그냥 목표지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지금 당장의 목표일 뿐이고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구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인재를 경험해도 소용이 없고 기름 부음을 받아도 은사를 받아도 성령 충만을 받아도 경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상태예요. 올바른 목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간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변화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변화된 거 갔다가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구하는 거,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목적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유효한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유효한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비로소 유효하고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무의미한 결단, 무의미한 기도, 무의미한 노력을 계속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도적인 의지로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꾸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꿈으로써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믿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빌 잔슨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빌 잔슨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분의 책에 보니까는 이런 간증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추구는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순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어떤 사역이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그분께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의 순간은 1971년 어느 주일에 찾아왔다.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기도 했던 아버지는 에스겔서 44장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영광, 즉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사역에 대해 가르치셨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역과 사람들에 대한 사역에는 차이가 있다고 가르치셨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역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이 사역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된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듣는 동안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감동이 일었다. 그 메시지가 흔히 제단 앞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나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앉아있던 채로 바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가지를 가르치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은 지나치게 미약한 표현이다.
난 그때 이미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렸고 그것도 아무것도 남김없이 전적으로 이미 헌신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앞으로의 나의 헌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오직 한 가지 과업, 즉 주님 그분께로의 사역이라는 것이었다. 주님은 그분의 임재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 확증해 주심으로써 신속히 반응해 주셨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주제로 가득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가진 만남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 곧 분명해졌다. 그러한 규모의 만남들이 실제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다시 있을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내 자신이 무슨 비범한 일에 자격이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갈망하게 되었다. 귀한 글입니다. 귀한 간증이에요.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전체는 아니래도 소화할 수 있도록 좀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추구는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순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어떤 사역이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그분께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그분께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 대한 사역과 사람들에 대한 사역에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역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이 사역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나를 앉아있는 채로 바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가지를 가르치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지나치게 미약한 표현이다. 나는 그때 이미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렸고 그것도 아무것도 남김없이 전적으로 이미 헌신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앞으로의 나의 헌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오직 한 가지 과업, 즉 주님 그분께로의 사역이라는 것이었다. 그분의 임재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었다. 내 자신이 무슨 비범한 일에 자격이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갈망하게 되었다. 정말 여러분, 귀한 간증이에요. 여러분도 속히 빌 잔슨 목사님처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진지한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돼요. 먼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부터 바르게 결정해 놓고 기도를 해도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노력을 해도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그래 여러분, 유용하다는 것이에요.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도 귀하지만 최근에 저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든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제가 주원이 보고 이 예배에 올라와라, 이거는 바로 지금부터 드릴 얘기 때문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들아, 잘 들어라. 여러분, 최근에 저의 마음을 가장 뒤흔든 것은 릭 워렌 목사님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부분이었어요.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서 다시 읽은 건 아니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자료화해서 필요한 부분을 한 부분 읽었을 뿐인데, 그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제목 자체가 지금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거하고 딱 들어맞죠, 그죠? 신기하게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책에서 먼저 릭 워렌은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느냐?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다. 땅을 다 인간에게 주시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우리가 여러분 존재론적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왜 숨을 쉬고, 나는 왜 밥을 먹고,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그냥 사람들이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건 표류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인생이에요.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더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위해 지었는데 내가 그 용도대로 살지 않고 내가 단순히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면 그건 탈선이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정직하게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나?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왔나? 목사들이 다 하나님이여 살겠다고 목사 됐죠. 그런데 하나님을 나라를 파괴하는 마귀 짓들을 단체로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해 성도가 하나 빠져나갈 수 있다 생각하기 들면 그냥 멀쩡한 교회를 이단으로 몰거나 동조하거나 방조할 수 있는 게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괴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다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성도들 중에 은혜 많이 받고 기도하고 사랑이 많고 은사를 많이 받고 열심히 섬기고 요번에 문제 일으킨 김현정 집사도 마찬가지. 열매가 좋다. 근데 나랑 상관없을 때는 몇 년이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나랑 상관없는 거. 근데 내가 하는 사역을 제동을 걸어.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사역을 제동을 걸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사람이 열매가 좋다는 사람이 당장 돌변하는 거예요. 당장 돌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좌를 같이 한 사람이 지금 열 몇 명이에요. 다 카페에 공개적으로 올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열 몇 명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았냐는 것이에요. 외부적으로 사랑이 나타난다고 그게 다 열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들도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그래요. 평소에는 존경한다 그러고 평소에는 목사님이 말하면 다 순종한다 그러고 평소에는 충성하는 것 같아요.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딱 뒤틀리는 순간 자기하고 조금만 담임 목사의 지침이나 담임 목사가 어떤 인사이동을 하거나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조금만 어그러지면 부목사가 갑자기 왼수가 돼버려요. 성도들에게 막 그냥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막 험담을 하고 성도들을 끌고 나가고. 누구를 위해 살았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들으면 분별도 되시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어요? 원수가 이 교회를 얼마나 흔들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도 은혜스럽고 기도도 뜨겁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때 왜 교회를 흔들어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기도를 많이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말했잖아요. 주도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게 있고 그냥 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주도적으로 목적을 구하는 자는, 주도적인 의지로 구하는 자는 절대로 교회를 흔들지 않습니다.
주목교 목사님은 교회 흔드는 거 막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사표 낸다고 나한테 적극적으로 우겼던 사람 아니에요? 그 인간이 이유를 모르니까 난 그 부분에서 귀신 들린 줄 알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말도 안 통하고 이건 이유가 안 되는데 그건 자꾸 시기하는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야 교회가 안전하겠다. 그래야 교회가 깨지지 않겠다. 모든 상황들을 나한테 보고하자는 상태에서 다 알고 자기가 희생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목적으로 구하는 사람은 믿습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그냥 내가 우두머리가 될 거냐, 저 사람이 우두머리 될 거냐, 이 사람이 내가 주도할 거냐, 저 사람이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김현정 집사에게 속은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 차리세요. 교회에서 집사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를 중심으로 여러분 무리가 형성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안녕과 발전이 우선입니까? 그냥 내 작은 사역이 우선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분별이 안 된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고.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같이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열어서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그냥 목자가 결정했으면 목사님이 다 알아서 판단했겠지. 다 말씀은 안 해줘도 다 알아서 판단하고 다 알아서 결정했겠지. 이게 양이지. 요 말에 솔깃하고 저 말에 솔깃하고 그게 무슨 양이에요. 염시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다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음으로 여러분 그 책에 보니까는 그 다음에 유명한 무신론자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희한하죠. 그 책에서 무신론자의 말을 성경 다음으로 딱 인용을 했는데 버틀란트 러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와, 이건 성경에 놓이네. 아니 어떻게 무신론자가 이런 말을 한대요? 무신론자가 신이 없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신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거기에는 진짜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내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내가 청년들에게 그리고 늦었지만 여러분 전체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을 상정했는가? 인생의 목적을 결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가? 아니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였는가? 내가 알파와 오메가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상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목적이 나왔는가?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후에 그가 이렇게 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인데 우리에 대한 게 아니래. 인생의 목적, 이거는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인생의 목적은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혼란의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난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지 않나요? 이게 무슨 성경 좀 더 알고 기도 좀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 좀 하고 무슨 뭐 기마에 쓰듯이 헌금 좀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와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오전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거의 이거 가지고 기도 시간을 전부 다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줄줄이 생각들이 떠올라요. 내 인생의 중심축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내 인생의 중심축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나?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나?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였는가? 나는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자신 있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나는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주님을 위해 숨을 쉬고 있고 나는 주님을 위해 밥을 먹고 있고 나는 주님을 위해 돈을 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계시적으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붙잡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리 워렌이 잘 지적한 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 돼요. 그분이 나를 마음껏 이용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한다고 헌신이 아니에요. 선교한다고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한다고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이용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쓰시도록 내 자신을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그게 진짜 헌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 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헌신인 것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아들에게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목표를 재점검하라.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그 인생에 어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으며 그 인생에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는가.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자기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탈선한 삶이고 길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어제도 밤에 좀 기도 좀 하다가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냥 침대에서 기도 좀 하고 그냥 묵상 좀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울에 대해서 제게 말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야, 이게 위대한 고백이더라고. 이게 이제 완전 초신자야, 완전. 이제 완전히. 근데,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처음 한 말이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시켜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증인이다. 사명이 두 가지다. 복음 전하고 핍박받아라.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핍박받아라. 평생 복음 전하고 핍박받아라. 여러분, 바울은 그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었어요. 복음 전했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바로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박해받고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바울의 삶은 간단합니다.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복음 전하고 맞고, 복음 전하고 돌에 맞고, 복음 전하고 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고 죽고. 이게 여러분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런 걸 헌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목회함내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나 선교사함내 웃기는 소리들하고 자빠졌어. 썩어 문드러진 문둥이 같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복음 전하고 핍박받아 죽어라. 내가 널 위해 죽은 것처럼 복음 전하고 핍박받다가 죽어라.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냐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없이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상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과를 가야 잘 살지? 어떤 과를 가야 돈을 잘 벌 수 있지? 어떤 과를 가야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 다 이루고 살잖아. 다 이루고 미래를 결정하잖아. 그게 아니고 주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날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목회하라면 목회할 것이고, 주님이 선교하라면 선교할 것이고, 주님이 주님 나라 위에 사업하라면 사업할 것이고, 주님이 정치계를 바꾸라면 정치할 것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기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어야 된다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바꿔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내 인생의 진로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거 우리 믿도 잘 들어야 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른 것인지, 정말 주님께 들은 것인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말일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주님, 꿈이라는 것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분의 종인데 지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무슨 종이야? 목사만 종인지 아는 성도들이 다 주님의 종이에요. 지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하고 지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종이야? 당연히 여러분 바울처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분이 정말 나에게 주님이라면, 내가 정말 그분의 종이라면 믿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아무 생각 없어. 백지수표를 건네드리는 거야. 주님께 내 인생에 대한 백지수표를 주님께 건네드리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난 정말 여러분 물었어요. 주님, 나 여기서 편하게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이단 소리 듣고 고통은 당해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사례비도 넉넉하게 받고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아프리카로 가라면 갈 것이고 주님이 가난한 나라로 가라면 갈 것이고 주님이 내 주인이시므로 내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게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나는 주님의 종이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주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나오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묻게 되더라고.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교회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상하게 이게 설교 준비는 다 됐는데 일대지까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대지가 조금 남았거든요. 일대지가 조금 남았는데 그건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주면서 자꾸 갈등한 게 두 번째 대지 설교하면 두 번째 대지가 또 주는 메시지가 있어. 그러면 이걸 잊어버린다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냥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인생을 재정비하고 시작을 해야지. 리셋이라 그러나? 다 지워버리고, 믿습니까? 다 지워버리고 내 인생의 꿈, 계획, 목표, 청사진 다 백지로 돌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상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소유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내 삶은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내 삶,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기도 한번 이 시간 제대로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들어야 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각 사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지 주님의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죽을 때까지 달려야 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